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7절인데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대석 목사님은 저희 신일교회 청년국에서 4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신일교회에서 이제 개척 파송을 받으셔서 제 1호 분리개척 교회인 목감 신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뭔가 막히고 어렵고 궁금할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강대성 목사님께 전화를 종종 했었죠. 네. 우리 한두성 목사님 말씀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났을까? 신일교회 청년부 제가 사역을 한 지 몇 년 지났을까 보니까 이제 9년 전이더라고요. 9년 전에 제가 여기 꽤 보여요? 아는 사람? 한 10% 되는 것 같아. 10% 저와 같이 그렇게 예배드렸던 분들 아직은 한 10%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련회잖아요. 이제 저 때는 이제 항상 동계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수련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이 동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죽을 영혼을 살려 주시고 큰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자, 우리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을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죽을 심령이 잠자고 있는 심령이 깨어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에녹처럼 한결같이. 예, 에녹처럼 한결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녹, 내일은 노아 이렇게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진짜 좋아해요. 에녹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이 날 정도로 에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녹이 죽지 않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죠.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죠? 엘리야, 그죠? 자, 그래서 나도 죽지 않았으면 천국 빨리 이렇게 산채로 그 하늘나라 갔으면 그런 마음에 이제 에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이 성경의 장면이 여러분이 그 감지를 잘 못했을 수 있는데 이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에요. 자, 오늘 그 본문 5절을 오늘 노아 이야기까지 다 읽었는데요. 자,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예, 성경책을 저 일부러 성경 요거 설교문 안 줬어요. 여러분 성경 다 피시라고.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막 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그죠? 엘리야와 함께 그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정령 죽으리라요. 죽어야 돼요. 먼저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이거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저주고요. 그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도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저주, 그 죽음의 저주, 그거에 대해서 예외를 두신 첫 번째 사람을, 그죠? 첫 번째 사람을 그렇게 등장시키신 거예요. 자,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저주,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영적인 죽음인데,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를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것인데, 에녹에 대해서는 왜 예외를 인정하셨던 것일까? 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일까?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미리 죽지도 않은 에녹을 그렇게 천국으로 옮기신 것일까? 자, 5절에서, 자, 여러분이 방금 읽은 그 5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끝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멍 때리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에녹의 역사, 에녹 이야기가 던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요, 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 에녹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뭘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 뭘 믿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 있잖아요. 구약의 그 역사의 기술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난 절대자를 믿어, 나는 지존자가 있다는 걸 믿어,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 여러분,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그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아직 나 이 믿음이 없는 분 있습니까? 아직 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그죠? 아직도 이 문제 가운데 부딪힌 분이 아직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가지시고 그렇게 내일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은 그렇게 막 따지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막 따지고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논리에 갇혀가지고 말하는 건데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말들이 너무 무식하게 들리고 너무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보통 하나님을 만나요. 어차피 우리는 무식하고 하나님하고 논리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만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엄마는 무슨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 뭐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눈앞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내 앞에 지금 나타나면 1초라도 나타나면 내가 믿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안 나타나요. 이런 놈한테는 안 나타나요. 건방지잖아.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회 가고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지옥을 가는 거구나. 사실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고 사실 죽을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인데 막 이런 어떤 역사들을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그 직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앞에 내가 검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지옥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저 이렇게 지옥에 보내실 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디어 이제 머리를 숙이니까 그때 다 믿어졌어요. 다. 야, 어떻게 그죠? 1분 전에는 뭐 10초 전에는 안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증명해가고 자기가 뭐 확신 얻고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오늘 그 믿음 없는 분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괜히 까불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괜히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다른 사람 다 말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예. 뭐 신이 있다라는 걸 못 믿겠다고? 여러분 무당집이라도 가보세요. 다 맞춥니다. 그 탁상 공론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럼 또 뭘 믿어야 되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니까 이 말씀 집회가 있는데 내가 이것도 내가 되게 바쁘고 가기 싫은데 내가 이것도 참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했으니까 봉사도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야, 내가 이상하게 재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네. 여러분 뭐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담겨 있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왜 상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왜? 자, 여기서 상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셨다는, 너 참 잘했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나를 찾으니, 믿음으로 나를 찾으니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의 믿음이 무엇인지, 자, 이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 창세기 5장만 펴보면 돼요. 자, 5장, 자, 창세기 5장을 성경을 핍시다. 자, 성경을 또 이렇게 놓치고 안 갖고 오신 분은 스마트폰이라도 딱 펴세요. 자, 창세기 5장 21절이에요. 21절. 자, 5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65세입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300년. 그죠? 30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총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고 죽었죠? 오, 기가 막히게 365 하면 뭐가 떠올라요? 1년 365.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고 죽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기록을 이 맥락 속에서 읽은 사람은요, 여기서 약간 전유를 해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대단한 기록이에요. 자,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 자, 이게 왜 대단한 것인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5장 4절을 봅시다. 에녹 이전에 있었던 선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4절. 자, 5장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럼 6절도 7절까지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절 그는 92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그리고 9절도 11절까지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12절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뭔가 깨닫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에녹 이야기가 전율인지, 여러분,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 마할랄레, 야렛, 이게 그 에녹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도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위에 있는 선조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에녹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에녹의 조상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 전수받은 거냐면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아들 셋, 그죠?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에녹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을 때, 그들을 기록할 때 그들의 인생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런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이 패턴은 깨지지 않고 에녹 이전의 모든 선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 여기서 지내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단어, 자, 히브리어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원문에. 자, 이 히브리어는 살다라는 단어예요. 살다. 자, 영어로 라이브. 그는 살았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몇 년을 지내며 죽지 않고 라이브 살았다. 살았다.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고 보존하면서 이 땅에서 목숨 붙어 있고 살았다. 하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살았다. 몇 년까지 더 살았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렐 할 것 없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몇 세의 자녀를 낳고 그 뒤로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을 지내며 살았다. 그러면 에녹도 그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에녹도. 그죠? 에녹도 그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요,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지 평등한 건데, 에녹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5장 21절. 자, 5장 21절. 같이 한번 22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요거까지 똑같아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은 살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는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쯤에, 자, 그게 이제 65세잖아요. 그때 에녹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았던 65세쯤에 에녹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자기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았고, 그래서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여러분, 24절에 있는 에녹은요, 65세의 에녹을 말하는 게 아니라 365세의 에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이 지난 후에 에녹인데, 300년이 지난 그 에녹, 그래서 365세가 된 그 에녹이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게 사실 우리도 왜 신앙 좀 좋을 때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 집회 때 이럴 때는 찬양도 부르고 이러면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약간 상승하면서 막 찬양도 되고, 그죠?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직장 생활 시작하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요, 거기서는 또 다시 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굴곡 있게 마련인데 에녹에게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65세 때의 그 에녹과 그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300년 동안 깨지지 않고 쭉.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에녹을 향해서 365세의 그 에녹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에녹아,
300년 동안 내가 너를 봐왔는데 네가 땅에서 사나 하늘에서 사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러면서 에녹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녹아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하늘로 그냥 끄집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좀 에녹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좀 기록해 놓지 여기다가. 왜 이렇게 짧어? 이거를 동행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에녹 이야기를 좀 여기 기록해 두지. 사실 천주교 그 외경에는요 에녹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그죠? 그걸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인정하는 이 성경에 에녹 이야기가 조금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옛날부터 저는 이게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서를 여기다가 두셨어요. 단서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자,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하라크라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 하라크라는 히브리어 원문, 여러분, 하라크라는 것이, 그걸 이제 우리가 동행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번역자들이. 자, 하라크는 걷다란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라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자, 하라크가 무슨 뜻이라고요? 걷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하라크에 이제 뭐가 이제 붙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냐면 함께 걷다. 자, 성경 원문에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300년 동안, 그죠?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게 그렇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질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저 6일째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지구를 그렇게 만드시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을 두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에녹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가 있다면, 자, 에녹을 봐라.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어떤 분은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못하러 만드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지옥도 가고 그런데 못하러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 이유가 성취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흠적했던 그 사람, 최초의 사람, 에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별 가치,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가장 기쁜 일이고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 집에 제가 새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셋이에요. 목사님 셋인가요? 둘이에요. 하나 더 낳아야죠. 저희가 큰 아이가 고3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고1, 아들, 딸, 아들인데 막내가 좀 터울이 커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번에 3학년 됐어요. 그 아이 때문에 분리개척이 됐어요. 원래 이제 제가 생개척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낳고 개척을 이제 할 수가 없겠다. 아이를 임신하고서 그래갖고 이제 동현이를 임신하고서 개척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건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 어떻게 애를 낳으려고 애 때문에 개척도 못해 그래가지고 불쌍히 주셔가지고 분리개척을 이렇게 계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나이 격차가 많이 나요. 둘째하고도 7살 차이 나고 첫째하고 9살 차이 나는데
이 동현이 그 강동현인데 이 동현이가 이 아이가 저하고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이 아빠하고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이제 부담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좀 이렇게 스킨십도 좋아해요. 남자인데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 안아주세요 하면서 와락 안기고, 그리고 남자애가 왜 이렇게 뽀뽀하는 걸 좋아하지? 뽀뽀해달라고 자기 볼 대고 막 이렇게, 방금도 제가 뽀뽀하고 왔어요. 예,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인데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딱 들어오더니만 아빠, 제가 이제 양복 입고 있으니까 어디 가? 그래서 아빠 여기 저기 신일교회 가갖고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아빠 보러 왔는데 그러는 거야. 아빠 보러 왔는데 남자애가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얼굴 잡고서 막 뽀뽀해주고, 3학년인데 그 아이가 너 가장 즐거운 시간이 너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 너 뭐 하는 거 제일 좋아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빠하고 축구하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이제 교육자들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에 제가 좀 체력이 되면 이 친구하고 그 우리 동현이하고 같이 저기 그 인근에 공원 가갖고 축구를 해요. 그럼 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요새는 좀 이렇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덜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저녁 제가 보통 교회에서 퇴근을 이제 8시 반 정도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얘가 부루마블을 다 세팅해 놓고 있어요. 저 부루마블을 해야 돼. 그 부루마블 언제는 잘못하면 2시간 걸려 그거. 새벽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아빠 이거 부루마블 해야 된다고. 예. 걔는 왜 맨날 나한테 지른데도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져주고 싶은데 부루마블 잘 안 져져, 이상하게. 그 부루마블을 저하고 하는 거예요. 맨날 매일 했었어요. 매일. 주일날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얘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보통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안아주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때도 이렇게 엄마가 보통, 그죠? 얘는 엄마가 만져주는 걸 싫어해요. 제가 만져주는 걸 좋아해. 네. 엄마 만져주면 조금 이렇게 피하고 저를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요 때로는 좀 버겁기도 해요.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맨날 부대끼고 맨날 안기고 맨날 비비고 맨날 찾아오고 툭하면 전화하고 하루에도 한 3번은 전화해요. 자, 근데요 이제 큰애는 이제 고3인 아들, 둘째 딸 둘 다 착해요. 이쁘고 착한데 얘네들은 언젠가부터 저를 하나도 안 찾아요. 하루 종일 아빠가 늦게 들어오든 뭐든 찾을 때 있긴 있어요. 학교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아빠 차 태워줘. 찾아. 용돈 떨어졌을 때 찾아요. 방문 닫고서 때로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뭐 그렇게 이제 첫째, 둘째가 그렇게 한다고 고등학교 아이가 뭐 저를 안 찾는다고 저는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 품을 뭐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떠나고 독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자, 제가 큰아들 있잖아요. 고3인 우리 큰아들, 둘째인 우리 딸 연주, 얘네들은 방문 닫고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때로는 밥 안 해줘도 지네들이 알아서 뭐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지네들이 알아서 처리해요. 진짜 큰일이 아니면. 때로는 야, 너 그거 했어? 뭐 했어? 물어봐주고 간섭하면 오히려 짜증내요. 내가 어린애냐고 하면서.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막내 아들은요 아주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안기고, 그리고 아빠 옆에서 이렇게 제 옆에서 자는 걸 왜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너 저리 좀 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옆에 오고, 그리고 친구하고 싸우면요 울면서 달려와가지고 한참 울어요.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제가 큰아이
정현이하고 둘째 아이 연주하고 맺는 그런 관계일까? 아니면 그 막내 동현이 제가 그 아이와 그렇게 자주 컨택하고, 그죠?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쪼르르 맨날 달려와갖고 안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직장 출근합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집중해야 되니까 업무에 업무에 집중해야 되니까 저는 집중해야 돼요. 말 시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왔어. 하나님, 내가 이거는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런 고난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뭘 하나님을 찾아가요. 내가 알아서 내 손에서 해결합니다. 몸이 아파요. 하나님, 이건 삼성병원 가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든 거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좀 힘도 생기고 이게 철든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관계를 좀 원할까요? 하나님은 아니면 아까 동현이처럼 그렇게 자주자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오고, 그죠? 아빠에게 달려오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자주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스킨십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실까? 에녹은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에녹은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예? 네, 동현처럼. 제가 이걸 깨닫고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 들어있는 강대성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전혀 철 들어있는 강대성을 원하지 않는데, 저는 너무나 철 들어있고 너무나 독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도 많은 일들을 저 혼자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강대성을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의 관계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요 굉장히 괴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스킨십을 나누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내가 이래서 너를 만들었지, 이런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일 살펴볼 노아만 동행했다라는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그 에녹 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아담 이후에 셋, 게난, 마할랄렐, 이런 많은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직업이 그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직업이 많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직업은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농부 아니면 목축업. 너 소 키울래, 소하고 양 키울래, 아니면 농사 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밥 메고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은 그냥 소 키울까? 아니면 소하고 양 다 키우면서 밭도 같이 할까? 여러분, 직업 선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뭘 물어봐? 어차피 양치고서 소 키우고서 살아야지. 그죠?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 이 다음에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막 묻고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을 원하실까? 저것을 원하실까? A, B, C, D, E, F, G 하나님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청년들도 상담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진로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관심이 있지, 여러분 뭘 해도 됩니다. 사실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아닌 이상,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다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농업, 뭐 목축업, 뭐 이거 농부 아니면 뭐 목축업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농부가 진짜 바빠요. 새벽부터 일어나 갖고 하루 종일 일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지 농사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게으름 피면요, 농부 절대 밭 요만큼도 가꿀 수가 없어요. 농산일이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그 가축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고 소 키우고 여러 장난 아니게 바빠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젖소 진짜 10마리만 키워도 엄청나게 바빠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 이후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직업들이 이제 그죠? 가축 키우고 그죠? 농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바쁘듯 그들도 바빴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그죠?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그리고 소에게 염을 주지 아니하면 뭐 이게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 갖고 어느 날 퇴근할 때 딱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이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생각이 날 때도 있지. 그렇지만 안 나고 지나갈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반응을 해주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막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갈 때도 있고, 여러분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삶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예요.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주일날이 되면 우리처럼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기술하실 때 살았다 이렇게 기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목숨 주셔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바쁘고 쫓기고 애쓰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에 쏠리기도 하고 그냥 그죠? 때로는 이거 가지고 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났을까? 왜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일주일이 그냥 하루 그냥 일주일이 그냥 확 지나가고 다시 주일이 와갖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회개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자, 우리가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런 삶을 살잖아요. 자, 그런데 에녹은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동현이처럼 늘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곁에 보시고 하나님과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걸었어요. 그분에게 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호소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해요. 말도 혼자서 말하지 않고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오늘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하나님과의 스킨십을 원해요. 그러면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만들었더라,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했더라, 여러분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없냐면 그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언급할 만한 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그도 똑같이 살았지만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지만 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거를 해야 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나중 훗날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선교센터를 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헌금을 하고 뭐 많은 어떤 사역들을 일으키고 뭐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 마음 보여주신다면 너를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일상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아까 동현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도 아빠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아빠에게 전화하잖아. 왜 전화했어? 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관심에, 나의 의식에 이런 것들을 온통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오늘도 우리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심심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갖고 뭐 스마트폰 켜갖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렇죠? 뭐 뉴스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카톡 프로필도 다른 사람들 뭐 바뀌었나 점검도 해야 되고, 아니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저희 모교회가 수원 북부교회라고, 제가 수원에서 그렇게 잘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한켠에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탁구대 2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탁구 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어요. 교회 그 오전 예배 드리고서 오후에는 성가대 연습을 해요. 성가대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가 드리기 전까지 한 몇 시간 짬이 나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탁구장, 교회에서의 탁구장 가갖고 거기서 탁구 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야, 탁구를 신나게 치고 있었거든요. 탁구를 치고 있는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공으로 하는 거 웬만한 거 잘해요. 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탁구도 너무 잘 돼요. 그날 되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야, 오늘은 드라이브도 잘 먹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탁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는데 내 안에서 뭔가 울고 있더라고요. 뭐 슬퍼. 근데 내가 슬픈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슬퍼하는 것 같아. 계속 울고 있어, 누가. 이런 경험을 또 처음 해보네요. 그러면서 왜 나는 지금 행복하고 기쁜데 왜 내 안에 뭐가 울고 있지, 슬프지? 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야, 즐겁다, 탁구에서 이기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탁구채를 내려놓고 본당에 딱 올라가고 여기 딱 앉자마자 그냥 제가 펑펑 울면서 막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청년부에 이제 어떤 지체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냥 막 앉자마자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어떤 곳에, 여러분 탁구 치는 게 죄예요? 자, 탁구 치는 게 죄다. 탁구 치는 게 어떻게 죄야? 그것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거룩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죄? 죄가 아니지 당연히. 근데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어떤 곳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거기에 온통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문화생활도 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온통 그곳에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생활도 조심하셔야 되고 취미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요 그것이 죄가 되고 거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벤트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쏟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온통 마음에 어떤 것에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이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이 게임을 잘 안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알긴 알잖아요, 그죠?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스타크래프트 제일 잘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PC방 알바 딱 2개월 하고 딱 그러면서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잘해갖고 3가지 종족을 다 섭렵했어요. 지금도 웬만큼 합니다. 하면 안 하지 꽤 됐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디 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못 하면 PC방에는 거의 90% 이자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고, 다 사람들이 뭐 어디 낄 수 없어. 교회에서도 청년부 예배 끝나고 소그룹 끝나고 스타크래프트 하러 PC방 가는 시절이에요. 그렇게 하는 시대니까 이게, 그죠? 거의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때 나는 그거를 열심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오늘도 연습해야겠다고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꼭, 하기 싫어도 꼭 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는 감각이 없어졌어. 나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 계속. 아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느낌이 없어.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 이거 왜 그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지도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경건 활동도 잘하는데 왜 내가 뭐가 문제냐고. 그래가지고 설마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 제가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주, 2주 가는데 제가요 영적으로 너무나 말라지고 메말라지고 답답해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문화생활도 못합니까? 문화생활도 못합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뭘 하고 삽니까? 맨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맨날. 그거 끝나면 다시 밥 먹고서 다시 말씀 읽고 기도 읽고 TV도 끄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고. 그 스타크래프트 하지 말라는 거냐고.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 근데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블루도 다 합치면 7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 지금 몇 년도예요 이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 7만 원이면 값어치가 크단 말, 그죠? 근데 제가요 그걸 들고서 저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라고 하면서 그 CD, 그 당시에 CD 들고 한번 가위를 자르면서 울었어요. 제가 막 울면서. 그리고서 3달 뒤에 또 샀어요. 그것도 다시 해야겠더라고.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에 또 잘랐어, 울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문화생활도.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저 그 생각이, 그 의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신다라는 거를, 그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직장 생활 하느라고 제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공부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세요. 제가 알아서 때 되면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 찾을 거예요. 저 못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설마 배신하겠냐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한켠에 두고서 그저 자기의 바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자기의 그 일상 있잖아요, 자기의 그 바쁜 일상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으로 하나님을 데려오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무엇을 원한다기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청년이니까 조금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닌가? 제발 좀 나가라, 집 좀 나가라, 따가 살아라, 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부모님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집에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집에 왔으면 이렇게, 그죠? 출가한 자식이 좀 오랜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좀 몇 시간이라도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네 바쁜데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니? 내 옆에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니?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바쁜 거 알잖아요. 바쁜 거 알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스킨십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할게요. 큰 헌신을 할게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할게요. 그렇게 하려면, 그 훗날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고맙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 따고 거기서 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기뻐하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일상,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사실 자기의 야망이겠지, 자기의 욕심이겠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야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봐라,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스키심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을 봐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천국으로 당장 데려가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벤트로 만나는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 바빠. 그래서 사역도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리아의 베다니 마리아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예요? 음식하느라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음식 해 먹으려니까 그 숫자가 꽤 많으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의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밥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르다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거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너무나 이 좋은 일이죠. 그 헌신으로 또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썽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너무나 고생하고 바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어서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하나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가지를 택했는데 하나만 한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역하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느라고 하나님과 스킨십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것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사역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 죽어라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 3개 하고 4개 하고 막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주일이 너무 두렵다, 싫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런 분 있어요? 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너 사역 내려놔, 요거 내려놓고 요거 내려놓고 해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 주님 위하는 게 아니야. 예배의 기쁨을 상실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목사인데 하루에 그 주일날 되면 예배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는데 그 예배가 항상 즐겁고 기쁘거든요. 근데 얘는 예배를 안 기쁜 거예요. 얘는 심지어 설교도 다 준비한 거 듣고 있는데, 저도 설교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안 즐거울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금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에게는 보통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서 짬내 갖고 자격증 준비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 이런 친구는 보통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정신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돌아볼 겨를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분주할 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에녹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회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이제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자녀 되었고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살아낼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우겨. 어떻게 우기냐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가스라이팅을 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을 이상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스라이팅 안 당합니다. 안 당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그런 거 같다 네가 나를 위하는 거 이 속지 않아요. 이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냐. 에녹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2의 회심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나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가 말하노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누구처럼 되지 아니하면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거 다루셨을 한 번 정도 다루셨을 것 같은데 잘 여러분 들으셔갖고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 순수함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의 어떤 순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로 순수하거나 순결하지 않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하지 않죠?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여러분 어린아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무슨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와, 이거 정확하게 단어도 똑같이 가르쳐주네. 그죠? 여러분 이게 의존성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조금만 떨어져요. 아빠가 조금만 멀리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근데 큰 아이들은 의존성이 떨어지고 이제 조금 크고 이제 철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저기 멀리 가면 마음이 시원해요. 그죠? 아빠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그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조금만 떨어져도 울고 엄마 멀리 가지 마. 그러니까 동현이는 맨날 뭐냐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갖고 집에 돌아와갖고 이제 아침밥을 해 먹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동현이가 막 일어나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서 이제 막 아침밥을 이렇게 해 먹을 때 그러면 동현이가 일어나갖고 문을 열어. 자기 방문을 열어. 아빠 문 닫지 마. 그러니까 아빠의 인기척이라도 느끼고 싶은 거야. 엄마의 인기척이라도 느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부모하고 떨어지는 것을 어릴 땐 더 심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발 철들지 마시고 부모님한테는 철드세요. 제발 좀 독립 좀 하시고 제발 이제는 연애도 시작하시고 철드세요. 근데 자 하나님 앞에서는 철을 들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여야 돼요.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오늘도 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직장에 나 혼자 가라고요? 설마 나 혼자 이거 하라고요? 시험 준비를 나 혼자 하라고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늘 쪼르르 달려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네가 에녹을 닮았다, 네가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찾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너는 나의 비전을 성취했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비전을 저 먼 곳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예배, 여러분 그거를 오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헛된 데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비전을,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절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든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